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바른 길을 행했다던 요담의 남유다 요담의 시대는 사실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남유다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남유다이기에 오늘 살펴보게 될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참 대단합니다. 역대급입니다. 요담이 죽자 아하스가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입니다. 르멜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그의 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요담은 성전을 중요시하고 여호와 신앙을 중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전혀 다른 길을 갔으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으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아하스가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몰렉은 성경에서 밀곰, 말감, 몰록 등으로 칭해지는 신인데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를 데려다가 불로 담근 머리는 황소, 몸은 인간의 형상을 한 청동 동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달구고 있는 상태에서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아이가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죽어가면서 온갖 비명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지르는 비명 소리를 그 신이 몰렉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하스는 산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용하다는 산 가면 이렇게 바위나 큰 나무 밑이나 이렇게 보면 온갖 무당들이 이렇게 제사장 차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뭔가 영험해 보이는 모든 곳에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온갖 잡신을 다 가져다가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왕인 아하스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왕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그것도 다신,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하면 백성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왜 아버지 시대에 잘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기기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는 필요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로 한 건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방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담의 시대에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열왕기하 15장 37절에 있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요담의 시대에는 이 공격을 잘 이겨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유다 산중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고 진영들과 망대들을 막 튼튼하게 건축해 놓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기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막았습니다. 준비 다 했는데,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안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하스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일어난 겁니다. 남유다를 그들이 다시 한번 공격해 온 거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로 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뭐 된통 당했거나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거나 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는 했으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하스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못 이겼다. 그거는 그냥 못 이긴 겁니다. 보통 포위하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아하스가 잘 막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담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너무 튼튼하게 잘 지어 놓은 거죠. 물론 남유다에도 타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아하스로 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시대에 회복했던 엘랏이라는 곳을 빼앗겼습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지만 남유다가 패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아하스를 죽이고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만한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한 거고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포위를 뚫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고 아하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고 그랬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게. 그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연기나는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이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운 그놈들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이 다시는 나라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선다. 믿어라.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와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아하스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믿지 못하겠다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십니다. 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네. 못 믿겠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얘기해봐.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 그거 보고 믿어. 이런 거죠. 아하스가 만일 하늘에서 별똥별이 한 100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정말 터무니없는 징조를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을 보고 역시 아하스는 믿음의 사람이었나 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에 뭔가 있어 보이는 말씀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죠.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해서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러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냥 못 믿는 겁니다.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구하면 뭐예요? 그것도 징조 보여준다고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괜히 해갖고 내가 지금 마음에 나름 계획이 있는데 그거 괜히 또 징조 보여줘가지고 일단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아주 유명한 징조입니다. 뭐냐?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마다 읽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이 상황 안에서 이 징조는 기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예언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대에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성취되고 이런 예언인 겁니다. 그런데 기간에 관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지금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기간 안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처녀라는 말은 그래서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런 여자가 잉태한다. 남자 없이 잉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너희가 다 아는 이사야도 알고 아하스도 아는 어떤 여인 어떤 아직 시집가지 않은 어느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리 분발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걸어 다니고 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뭐 10살, 12살, 뭐 좀 더 많이 하면 15살 즈음이 되면 두 왕의 땅, 아람과 북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철이 들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 안 먹고 이유식 안 먹고 엄마 젖 안 먹어도 될 때가 되면, 자기가 혼자 맛있는 거 챙겨 먹을 때가 되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20년 안에 이 아이가 자라서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20년 안에, 길게 잡아도 20년, 15년에서 20년 안에 지금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두 나라가 황폐하게 돼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이실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너희들 쳐들어왔지? 이거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그 나라가 망할 거야? 이것도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야.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몰렉실한테 바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예언보다 더 믿을 만한, 당장 손에 잡힐 만한, 당장 눈앞의 적을 물리쳐 줄 만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해 보이는 도움이 있었으니 바로 아람 옆에 새롭게 등장한 제국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람을 압박하여 아람의 오랜 적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기까지 한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계속 싸웠잖아요. 우리 열왕기 보면서. 얘네 사이가 안 좋아요.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등장하니까 계속 싸웠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랑 대항하려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쳐들어온 거예요. 왜? 남유다가 아수르 편을 들면 위아래로 공격을 받게 될 테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남유다의 꼭두가시 왕을 세워놓으려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눈에는 아람이 위협을 느껴서 얼마 전까지는 적대하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연합하게 했을 정도의 나라라면 남유다를 지금의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20년 안에 저 나라 다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고 그러니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니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나님이 다 언제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이 내 통장에 지금 1억 꽂아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런 심정인 겁니다. 아하스는. 결국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꺼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의 왕들은 성전을 창고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해야 하는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 시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시점에서 이미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가 아니라 굴종이고 스스로 아수르에 종속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경고하십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하면 나중엔 아수르 때문에 너 힘들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왓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후에 아수르 왕이 와서 더 괴롭게 할 거다. 몸에 있는 털까지 싹싹 긁어서 다 털어먹을 거다.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몰아내면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을 괴롭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미리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번지수 틀렸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대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거기 아니라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면 더 큰 괴로움을 만나게 될 뿐이라고. 너희가 의지할 건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설득하시는. 그런데 아하스가 그 설득을 먹을까요? 보통 상담할 때 보면 걔가 그 상대가 선택하려는 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해요.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제가 상담할 때. 뭔 조언을 해? 할 생각이 없는데 내 말 내가 조언하면 들을 거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봐? 그 사람들이 왜 묻는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닐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언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예,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해주면 근데 뻔히 보이거든요. 안 될 거예요. 이건 분명 사기거나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망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네가 하라고 해서 망했다. 엄한 데 와서 멱살을 잡아요. 자기 사기친 사람한테 가서 목살을 잡아야지. 그래요. 아하스도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하스 때는 이제 무사히 넘어가고 히스기야 시대에 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멱살 잡는 거예요. 아하스가 듣질 않아요. 끝까지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 그럼 아수르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망설이지 않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해요.
그러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 지금 남유다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 수도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사이에 이미 전쟁은 끝나서 그곳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 아람의 왕 돌아오는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물론 남유다는 그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괴로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불붙은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금방 꺼질 불이고 금방 부러질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아마도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 뜻, 남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뜻을 이루면 어쨌든 아수르의 위협이 되거든요. 그거 못하게 막아야 해요. 아수르도. 아마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도 아람을 공격했을 거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겁니다. 제국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되어 흘러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기다려라, 참아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임마누엘의 예언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었어도, 아수르가 공격하지 않았다도, 아람을 공격하지 않아도 남유다는 무사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만약 그때 이랬다면 좋았겠죠. 근데 돈 돌려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남유다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했고 그렇게 아수르가 아람을 속국으로 삼았다면, 그렇다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외교를 할 수 있어요. 비록 남쪽의 작은 나라 남유다지만 아직 신생 국가인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적대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적대했다가 얘네가 북이스라엘로 짬짬이 먹어서 또 아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남유다가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었다면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외교를 할 수 있다. 우호적인 편을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청나라가 건국되고 명나라를 몰아내고 있을 때 청나라가 조선에게 어떻게 해요? 형제연을 맺자고 요청해요. 왜냐하면 조선을 뒤에 두고 싸우는 게 불리하니까. 그 쪼따만한 나라를 뒤에 놓는 게 뭐 그렇게 불안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역학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광해군의 역사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그래서 광해군이 청나라랑 친한 척하면서 명나라를 돕는 척하다가 안 도와주고 막 이런 역사를 하다가 이 바보 같은 신하들이 광해군은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청나라가 명나라를 평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쳐들어와요? 조선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인조가 남한산성 들어가 있다가 이제 대포 몇 방 맞고 항복하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니 뭐니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초한 굴욕이에요. 지금 아하스가 그 입장에 놓인 거예요. 만약에 광해군처럼 했으면 아수르랑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아하스는 당장 눈앞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에 먼저 숙이고 들어갔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에서 외교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가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가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고, 거기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에 보니까 제단이 막 멋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는 그 제단을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걸 받은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전의 양식을 따다가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만든 거예요. 아하스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우리도 당신처럼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배울 게 참 많으니까 당신을 알고 싶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섬기는 신도 알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수르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의 제단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아수르 왕처럼 할 수 있게 미리 제단 도면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돌아오자마자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 성전에 있던 놋제단, 제단을 구석에 치워놔요. 열왕기하 16장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의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서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보세요. 원래 있던 놋제단은 옆으로 치워놓고 언제 쓰겠대요? 내가 주께, 내가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쓰겠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거 안 쓰겠다는 거죠. 왜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여쭐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제단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안 쓸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가져온 양식대로 만든 제단을 어디에 두었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었답니다. 그렇다는 건 아하스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일을 누가 주도해요? 제사장 우리야가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왜? 왕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더 크고 멋있는 거로 바꿔준다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 아하스는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기물이나 또 물건들을 하나하나 교체해서 아수르처럼 만들어요. 열왕기하 16장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러다 결국 어떻게까지 하느냐? 성전에 건축한 낭실, 쉽게 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벽은 없는데 지붕만 있는 그런 걸 낭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로 같은 그거를 해체해서 옮겨버려요. 열왕기하 16장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했다고 합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며. 아마도 아수르 신전에는 그런 낭실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수르 왕이 근데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놀러 왔는데 아니면 아수르의 사자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의 신전에 없는 게 남유다의 신전에 있으면 그러면 괜히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미리 치워놓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하는 작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를 이방 종교로 대체해버리고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남유다의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를 섬기느냐가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느냐, 얼마나 힘을 가지느냐.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성전이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신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미가서 3장 9절.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서 누가 봐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삭슬 위해 돈을 위해 교훈한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방신의 재단을 본따서 재단을 바꾸든 말든 성전을 지게 마음대로 해체하든 말든 뜯어 고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데 평안하다, 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자기를 안 건드리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주고 권력만 주면 왕이 뭘 하든 바른 교훈을 하지 않고 잘한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태평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아수르의 위세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 안전해 보이고 평안해 보였겠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평안해 보였겠죠. 그래서 아하스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야심을 드러낸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서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6장 19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이야기는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잠깐 갔다가 18장에서 살펴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하스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징조를 주셨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아하스가 징조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세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 때가 되면 10살에서 20살 사이 그 즈음이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등장하여 남유다를 괴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시대, 아하스 시대에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아수르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의 제단과 종교와 문화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워 보였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신의 선택이 훌륭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죽은 다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때가 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가장 괴롭게 하는 적이 됩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도 어떤 선택들을 하겠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결국 히스기야의 선택들이에요. 나중에 볼 거고. 예고예요, 예고. 재밌어요, 히스기야 얘기도. 이렇게 이상한 애가 없어요, 히스기야도. 그런데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선택을 해요. 우리의 오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의 연속이에요.
저희 딸이 이제 고3이라서 이제 진학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에 대해서 아빠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딸이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다 그래요. 다 알아서 선택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때가 있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기 싫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나중에 가서는 최고의 선택이 되기도 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입장에서, 너의 이해 속에서 나름의 준비와 고민 끝에 선택하고 결정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와 아하스를 둘러싼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가 이해하고 네가 준비하고 네가 결정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지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좀 괜찮아 보이는 요담이나 우시아나 아마샤나 이런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가 아니라 가장 최악인 아하스의 시대에 주셔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선택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지켜봐요. 돌아오니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나가면 고생한다 그랬지? 그러지 않고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시간은, 그리고 그 시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 같은 시간, 낭비되는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한 3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청년이, 그 사이에 제가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그 카카오톡에서 일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청년이 갑자기 새벽에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낭비되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힘드니까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자꾸 옆에서
야,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뭐라도 해. 그런 말들 자꾸 듣고,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들을 할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자꾸 옆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간은 낭비되지 않는다. 네가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어요. 물론 아깝죠. 1년, 2년, 3년 그렇게 허비하면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낭비한 것 같은 그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낭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막 시간 낭비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인도하실 테니까 조금 힘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힘들면 좀 더 쉬어도 되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테니까 너는 좀 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오늘을 살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